오늘은 궁극열의 4분 4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반이라는 것은 천지인신, 그 다음에 사가는 지분, 장신, 귀신, 인원. 여기서 그 귀신은 귀할귀자 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분이 인원을 생하면,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생하면 부모동이라 그랬어요. 부모동. 그 다음에 지분이 인원을 극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하는 경우죠. 생하는 경우. 근데 지분이 인원을 극하게 되면 기동이라고 합니다. 기동.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잘 순응해서 생한다라는 의미. 뭔가 이래저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잘 순종해서 서로 상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동한 거나 마찬가지. 문서동입니다. 문서. 실질적으로 문서동. 문서가 동한 것이죠. 근데 지분이 땅이 하늘에 대고, 야, 나 뭐 좀 해줘. 그거 줘. 달란 말이야. 마치 극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생떼를 부리는 것. 말하자면은 막 그냥 왜 안 내나 이런 식으로 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귀동이라고 해요. 귀신이 동한 것이죠. 이게 생과 극이 이렇게 큰 천양지 차이를 나타냅니다. 금일은 지분이 인원을 생하는 것과 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죠. 땅이 하늘을 순응하듯이 이것저것 하느님 이것저것 지금 땅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비 좀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비 좀 내려주세요. 마치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과, 야, 하늘 뭐야 이거, 비도 안 오고 나 이거 말라서 이거 미치겠어. 하나도 살아있는 것들을 내가 살릴 수 없단 말이야. 빨리 비 좀 뿌려달라고 이 자식아. 딱 마치 그런 것 같은 게 그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모동과 귀신이 동하는 것, 그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억할 것도 없이 그냥 순리대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괴가 돼 있다고 칩시다. 바가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인품이 편안하게 순리대로 따라가고 순리대로 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뜻의자를 써서, 뜻의자, 은염. 그냥 은염술이라는 거는 고대에 쓰는 언어예요. 지금 현대에서 은염술 그러면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은염,
은염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은염이라는 것은 뜻을 확고하게 가지고 기공을 하는 거예요. 기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만든다기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기, 순리대로 흘러가는 기. 근데 사람은 옛날부터 우리 한반도에는 신선이 되고자 신선술을 행했던 분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신선술을 하면서 정치에도 개입하고 쪼개진 나라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장서서 많이 길을 열어줬던 분들이 많습니다. 즉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몸에 모든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복식을 해요. 복식호흡을 갓난아기 때까지 복식호흡을 하죠. 그래서 막 태어나서 일정하게 돌이 될 때까지 배꼽으로 불룩불룩 이렇게 숨을 쉽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가 지나고 나면 주로 코와 입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식호흡은 서서히 하지 않고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신선이나 요가 행자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복식호흡에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것이 곧 영을 맑게 하고 자기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장육부를 다 튼튼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곧 그 복식호흡을 통한 기가 늘어나면 법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기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한테 두 손으로 쓰다듬듯이만 하더라도 금방 잠시 동안이지만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은염 중에 내 파장이 복식호흡을 많이 하면은 상대방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냥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또 생각만으로도 상대방한테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크게 깨달은 분이 있다면 거기에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러한 조건도 하나 해당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기에 모이는가? 그건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죠. 무언가를 깨우치기 위함이죠. 여러 가지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누가 크게 깨우쳤다 그러면 글로 막 몰려가죠. 질문도 하고 싶겠지만 질문보다는 사실 거기 가서 근처에 앉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이 오고, 그리고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느껴지고 무언가 알아가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 복식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은 아주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한번 태어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계속 하게 되면 음양이 알맞게 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도를 이루기 위해선 어떤 굴곡이 많고 마치 이런 벽처럼 담이 이렇게 돼 있는, 가서 그냥 뭐 넘어가려고 해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이 동양에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갔다고 저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복식호흡을 많이 하면 음과 양이 편안해지고 알맞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음과 양이 합쳐졌다 떨어졌다, 그런 것 중에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소녀경이 있죠. 소녀경, 남녀 음양 그 배합입니다. 그 책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좀 보면서, 너무 음적으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천천히 읽어보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책을 반드시 보기 바랍니다. 음양의 배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옛날부터 신선들은 귀를 먹고 산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실제로 뭐 음식을 안 먹으면은 오래 안 가도 죽는 거지만, 거기에 필수적으로 기를 배합시키고 기를 길러내는 수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식호흡이에요. 통상 봄에는 봄 2월 3월 여기서 봄이다 그러면은 보통 음력 1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음력 2월 3월 중에서 음력 9일, 18일, 27일 이 그런 날 중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갑진일이라든지 갑진일, 또 을사일, 그 다음에 병균일, 정사일, 요 네 개의 날이 만약에 음력 9일이나 18일이나 27일이 되면 통상 양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아주 음양배합이 잘 맞고 기를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런 날에 많이 했습니다. 복식호흡을. 잠시 요번 편을 지금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간략하게 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